예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고 예배보다 바쁜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지진의 두려움과 공포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은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평온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며 그가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세상을 흔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인류는 지금까지 편리함을 추구해 왔습니다. 자, 문명의 발달로 우리 인간들의 삶은 정말로 편리해지고 편안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 끊임없는 편리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의 편리함이 내일의 불편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편리함이, 그 편안함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리함과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아니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삶의 편리함이 바로 이 편안함이 평안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보다는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어떤 편의가 마치 목회의 최우선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편의를 잘 이렇게 이제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편리함과 편안함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까지 교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죠.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가 자동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정말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자들은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입에 밥을 떠다 먹여주듯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먹기 좋게 잘라서 입에 넣어주듯이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가려운 부분들을 잘 긁어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맞춤 서비스도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멋지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대면 예배를 권장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또 대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비판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면서 정작 우리가 어려울 때는 또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막 이제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평일 예배를 제공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교인들 가정에 이제 형제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다 권사님들이시고 신앙이 좋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주일날 예배 참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권사님이고 정말 신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왜 예배 안 참석했습니까? 그 교회는 목요 예배가 있대요. 그래서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목요 예배를 드리면은 그 교회는 주일 예배로 인정을 해 준다네요. 제가 신학 연구에서 공부할 때에 고신대 황창기 교수란 분이 총장을 지내신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종말의 신앙의 최후의 보루는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일을 대신할 수 있는 목요 예배를 드리게 하고 목사가, 교회가 그걸 주일 예배에 드리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준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목사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그 시간에 집에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아마 TV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불편을 여러분 들어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편리함이 아니라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편의를 제공받은 성도들이 정말로 주일날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을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르는 어떤 불편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가장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성공도 평안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도 성공도 바로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에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의 평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평안, 나와 내 양심과의 관계 속의 평안, 또 경제적인 또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또 인간관계 속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미래의 희망을 갖고 정말로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절망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9편 11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절망 속에서도 그 절망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나의 평안이래요. 주님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누리신 그 평안,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단어입니다. 분쟁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화평하고 화목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평안의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얻게 되는 개인적인 복이 이 여러분들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겠대, 우리에게 끼치겠답니다. 특별히 여기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하는데 이 끼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뒤에 남겨둔다, 또 유산으로 남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유산이 뭐냐면은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결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나에게 어떤 유언을 하거나 나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뒀다면 그것을 소리할 수 있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가시고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유산이 뭐냐면은 내적인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끼친다라고 의미 속에는요, 골고루 물을 뿌리듯이, 골고루 비료를 뿌리듯이 우리에게 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골고루 뿌려주시겠다, 나눠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총체적인 것이에요. 모든 영역에서의 평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때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온전한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평안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새벽 이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비와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듯이 평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골고루.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으로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깊은 평안, 내적인 평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온전한 상태, 창조의 질서라든지 관계 회복이라든지 내면의 안정이라든지 사회적인 정의가 여러분들이 온전히 제대로 시행되어지게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내적인 평안함.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 크리스체너티라고 하는 투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잡지가 있다 그래요. 크리스체너티 투데이. 근데 도널드 맥클로이라고 하는 이제 편집인이 사람들이 행복으로 착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 그래요. 8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느껴지게 될 때 사람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기분이 좋은 느낌일 때에 또 자신만만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성취감을 느낄 때에 고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에 무슨 일을 다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에 또 스트레스와 갈등이 사라진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에 세상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8가지 가운데 어떤 하나의 상태만, 하나의 감정만 느껴도 사람들은 자신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전이에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심한 고민과 여러분들이 죽게 되어져서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평안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지금 제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시도록 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겠죠. 근데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 불확실성을 느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를 가르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당신은 떠나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참된 만족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불변적인 것이고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상황을 초월한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조건적인 거예요. 더 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충족되게 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그런 상대적인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에요. 우리 교회도 많이 교인들의 편의를 보장해 주고 있죠. 그죠? 예전에 찬송을 어떻게 띄워줬습니까? 그죠? 교동문이라든지 모든 걸 우리가 다 찾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모든 요즘에 그 상황이 그러한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실이 들어오면서 이미 시설을 이렇게 이제 설치했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래도 교인들에게 그런 편의를 보장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것은, 교회 와서 기대해야 될 것은 편리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불편하더라도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면은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자,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것은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상태. 불안해하는 상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그들은 여러 가지로 여러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지금 그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의 뿌리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갔다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당신은 세상을 떠나게 되시겠지만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지 않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곧 가겠다. 곧 다시 오겠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을 너희는 온전히 누리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떠나시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떠난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근데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의 단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떠나시더라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르기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보람이 있고 또 뿌듯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존 폴 잭스라고 하는 목사는 한국에 와서 이제 모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심이나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행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는 행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근심이나 불안도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여러분들이 행복도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둘 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인데 불행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행복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같은 믿음이라면은 우리가 같은 확신이라면은 우리는 불행을 확신하고 믿기보다는 행복을 믿고 행복을 확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간구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선포된 그리스도의 평안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신한 겁니다. 누려버린 거예요. 그죠? 자, 평안을 너에게 끼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들이 근심이나 두려움의 실체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근심이나 걱정은 개념일 뿐이지 실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근심이나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냄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실체도 없는 그 근심이 걱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해요.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는 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기대가 크면 경제는 활성화돼요. 그런데 경제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경제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뭘까요? 실체도 없는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에게 억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여러분들이 평안이래잖아요. 미래에 여러분들이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들어요. 실체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극심한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단잠을 앗아가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한숨 쉬게 만들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실체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반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갔다가 곧 다시 올 테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다. 실체가 없는 것 때문에 너희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부활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심이 됐어요. 누가? 그죠? 왜냐하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겨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컸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러져 있었어요. 누가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돌을 굴러 놓으셨어요. 이미요. 그죠? 그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염려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의 무덤을 찾긴 찾지만 그 큰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수도였던 자카르타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그러니까 정부 권력자들과 지하수 개발 업체들이 서로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결탁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해수면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7cm 이 자카르타가 급속한 속도로 지금 침하되고 침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도네시아는 이 자카르타 도시, 자카르타를 아예 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단 몇 년이면 끝낼 수 있는, 원치 우리나라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걸 쉽게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신도시 개발되거든 뚝딱 하면 신도시 하나가 나올 정도로. 근데 자카르타의 주민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가난한, 여러분 오갈 데가 없는 그런 빈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금 삶의 터전이 지금 심화되고 침수되어지고 있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도 점점 땅이 지금 침하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자체가 여름 침수되어지고 있죠. 그죠? 한쪽에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야, 이러다가 도시 전체가 침수되는 게 아니겠는가? 근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얼마나 환상적이냐. 지금도 베네치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우리 베네치아를 찾겠느냐.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시가 침수되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네치아의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낭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도시가 침수되면 침수될수록 더 많은 세계의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철저히 부서뜨린다.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천천히 돈대요. 근데 굉장히 무겁게 돈대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서뜨린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와 불의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부서뜨릴 것이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좀먹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서뜨려 버릴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란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거친 바다와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주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주님은 어떤 분이랍니까?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단순히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창시자란 이야기예요. 주님 자신이 평강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 여기서 때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되 때마다 계속해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속적으로. 그죠? 그리고 일마다 준다는 이야기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물을 뿌리듯이 골고루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듯이 여러분들 때마다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일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평강을 우리에게 끼치겠다는 것이죠. 골고루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래요. 그 축복의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르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보다는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평케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이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하며 우리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조전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